안녕하세요. 명상하는 작가 명장입니다. 나를 가장 괴롭히고 상처 주는 사람이 나의 부모, 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혹은 아무도 몰래 지금도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비열한 민낯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에 모순으로 가득하죠.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대극의 갈등입니다. 선과 악, 이성과 감성, 보수와 진보. 우리는 본능적으로 대극의 갈등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극의 통합이자 합일이지요. 쌍둥이, 거지와 왕자, 창녀와 성녀, 미녀와 추남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끌어잡아 챕니다. 하지만 최근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바로 주인공이 그 두 가지 면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냥 선한 캐릭터, 마냥 악한 캐릭터는 없죠. 사람들은 캔디보다는 엘사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으면서 억압하는 캔디보다는 자신의 어두운 면, 즉 분노, 슬픔, 죄책감 등을 마주하는 엘사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인도 철학에서는 인체의 주요한 에너지 통로를 이다 핑갈라라고 합니다. 이다는 핑갈라는 양이죠. 그리고 이를 통합하는 수슌나가 있는데요. 이는 바로 쿤달리니 에너지 통로이며 헤르메스의 지팡이 카두케우스이자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충맥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도의 신 시바와 여신 샥티의 합일은 양극의 합일을 의미합니다. 공자가 가죽끈이 3번이나 떨어지도록 읽었고 아인슈타인 또한 사랑했다는 동양의 철학서 주역에서는 개를 통해 만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서 불을 상징하는 리개는 두 개의 양 사이에 하나의 음의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불은 뜨겁잖아요. 그렇다면 리개는 모두 양의 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데 두 개의 양의 개 사이에 음의 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은 차갑죠. 하지만 물을 뜻하는 감개에도 두 개의 음의 개 사이에 하나의 양의 개가 있었습니다. 즉 양은 음을 품고 있고 음은 양을 품고 있습니다. 게테는 너무도 유명한 소설 파우스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한 가지 충동밖에 모르는군. 또 하나의 충동을 알려하지 말게. 내 가슴엔 두 개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와 떨어지려 하지. 하나는 음탕함에 빠져 현세의 관능적 쾌락을 추구하고 다른 하나는 과감히 세속과 동떨어져 숭고한 천상의 영역으로 오르려고 하지. 음탕하면서 숭고한 두 개의 영혼.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두 개의 영혼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봉인을 풀어야 하죠. 그렇지 않다면 내면의 그림자를 대면할 수 없고 언제까지나 내 그림자를 가진 타인에게 상처 주고 또 상처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봉인을 풀기란 쉽지 않죠. 내가 오직 하나라고 믿고 있는 세계,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는 사람으로부터 만들어진 봉인이기 때문에 그 봉인을 풀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친구, TV 광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건 옳다, 이건 나쁘다. 니체는 말합니다. 도덕은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는다. 나는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도덕은 혐오한다. 이것은 하지 마라, 단념해라. 너 자신을 극복하라. 반대로 내가 사랑하는 도덕은 어떤 일이든 행하도록 촉진시키고 반복해서 행하도록 자극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하도록 밤은 밤대로 꿈꿀 수 있도록 재촉하며 이것을 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니체는 삶이 도덕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삶 자체가 근원적으로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삶은 잔혹하고 착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한 것이지요. 사랑과 증오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다 싫어서 몰랐던 거예요. 모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직시하는 순간 나는 혼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른 척 했던 것 같던 인간적인 감정들, 충동, 배신, 싸움, 비난, 오해, 상처 주고 상처 받는 것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공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어요. 그런 저에게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곳이라고 느껴졌어요. 어느 하나 맞는 규칙이 없고 공정한 공식도 없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도 금지하는 것이 많았어요. 저는 자신을 억압했고 때때로 금지된 행동을 하고 죄책감을 느끼면서 괴로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차라리 완벽한 악인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되지도 못했어요. 완벽한 악인도 완벽한 선인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온갖 두려움 때문에 선한 행동을 했어요. 저는 제 안에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상대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증오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무기력했던 것 같아요. 살아서 뭐하나, 너도 쓰레기고 나도 쓰레기인 것을. 힘들었어요.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도 제게 돌려가기를 했어요. 서로 할 말 못할 말 많이 했습니다.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나를 각성하게 하는구나. 그러다 신께서 저를 도우신 건지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사랑과 증오가 하나구나. 그래요. 해결책 치고는 너무 보잘것없다는 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로 사랑과 증오는 같았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세미르 제키 교수 연구팀이 과학 전문지 플러스1에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사랑과 증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분노를 느낄 때 활성화되기 때문에 소위 증오회로로 불리는 뇌의 영역은 대뇌피질의 뒤, 부피질에 속하는 뇌과피와 뇌섬엽이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사랑을 느낄 때 동일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인데,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인간적인 감정이 싫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집어씌우고 마녀사냥을 하고 남의 티끌은 보면서 지 안에 대들보는 보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하게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을 모두 가지고 있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고 비난하고 제 멋대로 판단하고 제 안에 티끌은 보지 않고 남의 단점은 잘 찾습니다. 제 책에도 썼지만 저의 최종적인 목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을 판단하고 싫어하는 만큼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이중성 혹은 다중성을 끌어안으면 그것이 바로 대극의 합일이자 자아의 합일이며 그때 비로소 갈등이 사라집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거지 같고 수치스러운 것, 그것들의 경계가 사라지죠. 바로 그때 비로소 현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기독교가 아니지만 딱 맞는 구절이 있네요. 기원전 6세기 말의 고대 그리스 사상가이자 소크라테스 이전의 주요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는 신에게는 모든 것이 선하고 옳고 의로우나 인간에게는 어떤 것은 옳아 보이고 어떤 것은 옳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썼습니다. 20세기 위대한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자신의 저서 신화의 힘에서 삶의 여러 어려움 중 하나는 양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중심을 알고 있다. 나는 선과 악이라는 것은 이 속세의 착각일 뿐이요.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임을 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니체는 초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낙타에서 사자로 그리고 사자에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책임감과 의무감에 짓눌려 살아가는 낙타에서 저항하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사자, 그리고 초월적이고 자유로운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분별하지 않죠. 그저 현존할 뿐입니다. 삶은 아이에게 순수한 놀이입니다. 니체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한 것 같아요. 삶에 정답은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겠죠. 저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랑이 흘러 넘쳐서 타인을 멋대로 판단하지 않고 연민하며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또한 사회가 정해준 선과 악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능을 따르고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살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